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기를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연구하면서 느끼는 경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서는 어렵습니다. 신의 말씀과 사건을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와 표현으로 기록을 다 할 수도 없고요. 또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와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사건을 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이상을,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능력으로 또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있어서는 더더욱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기적이란 하나님의 사건을 인간의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실을 이제 표현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실 인간의 제한적인 능력과 지식, 언어의 표현력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해석의 과정은 끊임없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복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읽던 중에 우리가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의 해석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접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그 팔복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또 다른 성서 해석자의 해석을 나눠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해석을 하는데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서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외에도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말씀과 사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그 사건과 그 말씀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뜻과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의 본질에 부단히 가까운 해석과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 물음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입으로 확신하고 고백하고 확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모든 과정을 저는 순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순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나눠드리는 자료에 없어요. 나눠드린 자료에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골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뭐하기까지? 쪼개기까지. 그래서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죠. 성령의 검으로 표현합니다. 제 아내가 이제 시술을 마치고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요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통증 완화 주사를 놓으니까 많이 잘 본인이 모르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많이 힘들어 했지만 왜 그렇게 힘들어 했댔죠? 고치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내 수고와 땀이 담아지지 아니하고 나를 다듬지 아니하면 내 신앙은 안진뱅입니다. 여러분 성서에 기록되어진 이 안진뱅이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고정적으로 정해놓은 그 율법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진정한 예배, 나아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안진뱅이 같은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뭐한 거예요? 찌르고 쪼개고 바로 세우기 전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건은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채찍질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됐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빌어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하심,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물에도 있죠. 유익하게 하는, 유익하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자본주의의 가치관으로 내게 돈을 준다 이런 게 아니죠. 내게 어떤 삶에 필요한 그런 유물론적인 것을 내게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하나님의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나를 자랑해요. 내 힘으로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교만과 오만과 거만함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디로부터요? 말씀으로부터 그 능력이 시작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마태복음 6장 여러분 33절에 나오는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은. 그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서로 알았어요. 물론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버뜩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떨 때는 뭐 제 자랑이 아니라요. 어떨 때는 아침부터 앉아서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연구해요. 근데 그렇게 좋아요. 즐겁고 아주 감사하고 왜 나한테 진작 이런 깨달음을 안 주셨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어떨 때는 몸도 많이 지치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 설명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이거구나. 더하여 주신다는 은혜가 이거구나. 따라하세요. 말씀 위에 말씀,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 네.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목사님 말씀을 빌으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대하고 연구하면 할수록에 더 깊은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 더해진다는 게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는 건 뭐냐? 그 나라와 의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 말씀 위에 말씀, 하늘의 복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라고요? 묵상하는 자.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불평과 오명밖에 안 나와요. 내 안에 하늘의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늘의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응답은 어떻게 해야 응답이 오죠? 가만히 있는데 응답이 오나요? 기도해야 오나요? 능력은 언제 오죠? 가만히 있어야 오나요?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때 능력이 오나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할 때 능력이 와요. 그 믿음이 능력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가 됐어요. 위로도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그렇고, 엄마가 건강하게 밥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래야 뭐예요? 나오는 게 풍부하죠. 그래서 제 삶을 될 수 있는 대로 단순화시키려고 그랬더니 사탄이 그렇게 못하게 해요. 괜히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절제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에서 나가는 이 단임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이요,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위로와 고침과 회복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건 기적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0장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론은 뭡니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고. 자, 그래서 이제 8절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책을 가지라.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어요. 두루마리가 책인데 여기서는 큰 책이 아니고 본 책이 아니고 작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날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책이에요. 그 4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는 그 인을된 책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제 받아서 전해야 되는 선견자 요한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왜냐하면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이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제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책을 달라 한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료에 14쪽인데요. 자, 책을 취하여 먹으라는 명령과 그 명령을 수행하는 행위는 요한이 예언자로 재임명되는 일을 공식적으로 묘사하고 앞서서 이어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선견자 요한이 확실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하늘에서 들린 음성대로 선경자 요한은 힘센 천사에게 책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다는 단어는요, 거기 나와 있듯이 레고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요청하다, 간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간구하시고 요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래서 주님 내게 말씀 주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말씀하세요. 주님 내게 말씀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게 말씀 주세요. 아멘? 그런 말씀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뭐라 했어요? 우리는 만나 사건 통해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애기가 젖 달라는 것처럼 자식이 배고프면 밥 달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러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사가 뭐고요? 말합니다. 갖다 먹어라 이러지 않고 먹어 뭐라고요? 버리라. 삼키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여기 귀에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얄미운 자식 있죠? 밥 먹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입에서 뱅뱅 돌리면서 안 먹고 그런 자식도 있잖아요. 가끔 그죠? 그냥 근데 줘갖고 싶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자식은?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써야 돼. 우리 말에도 있죠. 뭐가 약이 되죠? 쓴 게 약이 되죠. 그래서 그 약을 어떻게 하죠? 껍데기에다 어떻게 해요? 단 거를 이렇게 싹 바르죠. 즉 그 생각이 확 납니다. 그죠? 네. 입에는 달아야 돼. 여기서 꿀같이 난다는 말이 여러분 이 꿀이 무슨 꿀인지 아세요? 석청입니다. 석청. 얼마나 달겠어요. 최고의 꿀이 여러분 그 석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구약 성경 배경은요. 에스겔서 2장 8절로부터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배경을 가져야 그 당시의 교회나 그 당시의 독자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 배경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요한계시록에 깊은 성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자료를 참조해서 다시 담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이게 담을 때는요.
이 우리 성도님들을 다 생각하면서 담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거를 한 단계 더 높여서 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성장을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자, 보면은요, 이런 에스겔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임명된 사역자임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쓰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심판의 메시지로 해석이 되어진다면 꿀은 뭐에 대해 해석할까요?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심판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아니셔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의미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게 우리의 구원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사랑이시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 메시지를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그 메시지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선견자 요한의 인생도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쓰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목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느냐면요, 목사님 설교 잘해. 이 소리 들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자, 여기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먹으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거기 나와 있죠? 어떻게 먹어 치우라고요?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라고요.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누가 와서 여러분이 밥을 해놓고 반찬을 해놓는데 어떻게 먹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까짝까짝 먹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개걸스럽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좋아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누가 좋아요? 네, 잘 먹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채를 가져왔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란 채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요, 개걸스럽게, 정말 이거 개걸스럽다는 게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니고 그냥 보통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여기 뭐예요? 잡아먹다, 삼켜버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옛날에 이유식 먹일 때도 보면 입을 딱 벌리고 딱 넣으면 착착 먹을 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요. 자, 그래서 이 선견자 요한이 그 책과 동일시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계시가 요한에게 내면화되고 사명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이렇게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설명하면 10절은 그냥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받았다, 아멘 했다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내가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내면화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내 인격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년에 그 말씀의 우리가 그 교회 목표가 뭐예요? 새벽을 말씀으로 열고 우리의 일상을 증인으로 산다. 그게 뭐냐면 그냥 말씀대로 살면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가 여러분 여기 이제 적어놓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우리 남은 여생은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10절. 그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이 반복하는 거는요, 강조하는 거고, 나가서 독자나 청중으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지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달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뭐한지요? 한지요. 말씀이 달아야 여러분 은혜가 돼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제가 이제 그 큐티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 말씀과 동일시되는 것으로서 그러므로 묵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그 마음으로부터 그 입에서 되새김질 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왜 입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손과 발로 하는 것만 행하는 걸로 아는데 이 유대인들 히브리의 관점에서는 입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 시편 119편, 97편,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나오는데요. 그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짐승이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나오죠. 중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속삭이다, 숙구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둘기의 우는 소리나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소리와 같은 낮은 소리를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신앙과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 입에서 내 말이 거칠어져요. 아주 우리 말 세속화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탁 티나가잖아요. 금방 우리가 이 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속에 죄성이 항상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내면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쪽인데요. 자,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할 때 그 쓰다라는 단어는 바로 피크라이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쓰게 하다, 괴롭게 하다. 이 동사는 피크로소라고 하는 쓰라린에서 유래된 쓴맛이 나게 하다, 쓰라리게 하다, 나쁘게 영향하다, 격분시키다 또는 격분하다, 화나다라는 의미를 의미하는데 날카로운 고통을 느끼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예요? 검이죠, 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말씀이 그 사람의 신앙으로 내면화시켜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고, 밖으로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고통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결론은. 그러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이 내면화되라는 말씀이고 10절의 말씀은 사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작동은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 입에는 닳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는 닳지만 내 속에서는 그 말씀이 쓰게 작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달콤하다라는 말씀은 많이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1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19쪽 11절 말씀만 마치고 이제 그래서 이 쓴맛과 단맛은 후기 유대교 주석 전통에서처럼 단순히 구원과 심판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심판을 강조한다는 사실이 부각되어 있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바울이 얘기했듯이 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왜 이게 사명인지가 나오죠? 왜 이 선견자 요한에게 이 말씀이 쓴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신적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한에게 부여되는 말씀과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 요한에 부여된 예언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 도래를 암시하는 열려진 책을 먹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았기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서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죠. 모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기 교회의 공통적인 제자들에게 또는
그 당시 기독 공동체에 주어졌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20쪽에 예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자나 말하는 자가 되다라는 것으로 신탁 예언자가 되다, 신탁 예언자의 직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처럼 여기 무엇 하리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나가는 말, 거기 나와 있죠? 공통적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로부터 9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제까지요? 땅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20절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싶거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거든. 말씀을 전하세요. 여기 나와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다. 여러분,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요, 그래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증거하는 내 삶의 존재가 될 때 그곳에 주님의 함께 하심과 또 뭐가 있어요? 표적, 기적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주 한 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표적을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존재하게 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이 아침도 도전케 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세상에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과 그 증거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작동되어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인되도록 함께 하실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가며 말씀의 증인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